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부터 7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는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고유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이상히 여겼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이 술에 취해 이상한 말로 행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명절을 앞두고 저렇게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러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이후 겁쟁이와 같았던 제자들, 그들이 그 이전과는 달리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열정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결코 그 길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순복음 교단은 바로 이 오순절로부터 신앙의 뿌리로 계승하고 있는 교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 말씀은 마가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신 후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당할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말씀해 주시지, 그래도 설명해 주시지,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치 비밀을 감추어 두듯이 봉인하거나 감추어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어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진리, 그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들은 것, 그것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공생의 기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타나크, 모세의 율법인 토라와 선지자의 글인 네비임과 시편과 같은 케투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을 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장래의 일이라는 것이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어떤 그런 현상,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 70년은 장차 71에 49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는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들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진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장래의 일 역시 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계시하시는 영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바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림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것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신약의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시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은사를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새로운 세대에 대한 그런 로망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예수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에서 앞으로 성령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어떤 그런 것으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결국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그러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내 생각을 전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읽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그 모든 진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하여 기념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하면 유월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칠칠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 무교절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초막절 역시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칠칠절이라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 그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절기라고도 말하지만 7대 절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부터 이 3대 절기들을 지켜왔는데, 바로 그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는 이러합니다. 니산월이 되면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그날이 첫째 달이 됩니다.
그 첫째 달 10일이 되면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그 양과 함께 지내다가 14일 저녁이 될 때 그 양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 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이스라엘이 환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 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14일 저녁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그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첫 이삭을 베는 그 초실절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날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인 것이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첫째 달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첫 번째 안식일로 카운트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일곱 번째 안식일이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77절, 이 오순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보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째 되는 그 안식일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나팔을 불며 종교력으로는 6개월째 되는 달이지만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새해 첫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가서 지성소와 성소와 백성들을 거룩케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그들은 집 앞에 장막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초막절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절기였죠. 이 사진은 이스라엘이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있거나 어떤 브리핑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저 뒤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도 말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다윗의 별보다 더 상징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들이 단상에 새겨져 있는 저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공식적인 어떤 발표, 그들이 어떤 선언을 할 때 반드시 저 기호가 새겨져 있는 곳에서 발표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노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촛대 등장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들에게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 이 촛대를 금으로 만들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금촛대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박물관이나 이스라엘 기념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7개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이 촛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 당시 성막 내부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림인데요. 바로 금촛대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상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절기로 돌아오면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대 절기로도 불리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만들게 하셨을 때 그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3개의 가지가 뻗어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스라엘 절기를 형상화했던 것이 촛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저 중앙에 위치한 77절, 오순절로부터 6월절의 3개의 절기와 초막절의 3개의 절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메노라는
하나님의 절기와도 같은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저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7개의 가지로 형상화하셨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저것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초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메노라, 이 금초대는 그것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 7일을 상징하든 7번째 안식일인 오순절, 칠칠절을 상징하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7대 절기를 상징하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치게 될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롭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인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그들은 3500년 전부터 이 메노라를 특별하게 그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켜오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을 향하여 우리는 성령이 임한 오순절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된 이 오순절로부터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때가 되기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들은 그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어떤 예언의 은사, 어떤 그런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성령이 오신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